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로 넉넉하고 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큰 잘못과 너무나 큰 허물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로 항상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반면 우리의 정말 작은 섬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잘한 일 하나는 너무나 크게 칭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후한 분이신데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그 편지 속에는요, 그 흔한 칭찬이 한마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그 추상과 같은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인색하시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이 사대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한 진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진단을 내리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진단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당시 이 사대 도시는 최고의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습니다.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항상 흘러 넘쳤고 이 도시 주변을 암벽이 둘러싸고 있어서요, 어떠한 적의 침략에도 안전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긴 역사 동안에 이 사대라는 지역이 적에게 점령당한 것이 딱 2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붕괴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에도 동일하게 흘러간 겁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의 간판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담보하고 담지해 줄 수 없습니다. 이름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명목상의 교회라는 그 이름, 예배라는 명목,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명목상 목사라는 그 말은 우리를 안도하게는 하지만 정작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너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구나 라고 진단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그렇게 진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의 행위들을 돌아보니까요, 그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폴레로라는 단어인데 잔이나 그릇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태는 있고 그 행위는 있고 그 이름은 있는데 속이 빈 강정이었던 거죠. 내 행위들을 들여다보니까 네가 속이 빈 껍데기만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4부 예배 인도를 할 때의 일이었어요. 예배 인도를 하면 대표 기도자와 밑에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단위로 올라갑니다. 4부 인도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이 이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청년과 함께 단 위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이제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청년은 뒤에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이 청년은 얼마나 자신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신앙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담고 있는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로 따라하고 말 때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은 앞에서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참 많죠.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찬양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위해 때우는 시간마도 같죠. 앞에서 입을 열라고 하면 입은 열고 박수는 치는데 거의 반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고백도 없이 그 찬양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있고 살아있다라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대교회의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사대교회가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놀랍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라는 그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니까, 이름은 존재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은 줄을 몰랐습니다. 죽어가는 줄도 몰랐고 죽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죠. 들어는 보셨을까요? 뜨거움과 차가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신경의 조직의 이상으로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느끼지를 못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좋은 병일까요?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게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거를 자각해야 됩니다. 고통을 못 느끼니까 상처가 나고 팔이 잘려나가도 이걸 치료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장기 안에서 피가 터져도 내가 아프지를 않으니 고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더운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열사병이 걸릴 때까지 토양볕에 있는 병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병이죠.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무통각증에 빠져서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 영적인 무통각증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홀려서 그 여인의 무릎에 베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다 밀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때까지 그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다 밀렸는데도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을 닥치고 내가 다시 일어나 예전처럼 싸우리라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것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죽어 있으면 마귀가 내 집 문 앞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잠에 들어 있으면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임박한 종말과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내 영혼이 병에 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눈이 들어오지를 않고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머리털이 깎여도 알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우라는 겁니다. 일깨어서 이미 죽게 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잠들어 영적인 태만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그 무상한 일함에서 손을 놓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추운 눈길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너 먼저 가. 점점 잠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죠. 너 잠들면 여기서 죽는 거야. 너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이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깨워야죠. 그렇기에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넉넉하시고 후한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충격을 줘서라도 다시 깨워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주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3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대체 어떻게 너희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 이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피 묻은 복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죽어서 기억상실에 빠져서 몸이 건조하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믿음의 문제지만 그것은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지 않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과거의 습관만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죄의 옛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탄성이 있어요. 그렇기에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3절 하반부에 이 말이 나오죠. 내가 뭐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분은 바람처럼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우린 날마다 이 열처녀처럼 준비하며 그 회개의 기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혈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당시 사대 이 지역에서는요, 그 자신의 시민의 옷이 지저분하면 시민 명단에서 삭제시켜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있는데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당신은 이 시민 명단에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가차없이 지워버린 거죠. 이 하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은 것도 모르고 자신의 옷을 더럽히며 회개하지 않지만 끝까지 깨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흰 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빠질 때 그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사역을 하라고 파송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사역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와,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정말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는 일의 이 외적인 성과와
결과와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의 교인 전부가 아니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만이.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교인의 명부에는 있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날마다의 회개와 지켜야 하는 것들, 굳게 세워야 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데, 시대가 잠들어 있는데 나 혼자 깨어있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1970년대 말에요. 우리 학교와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군사 독재를 어수선할 때 박윤선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이요,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의 정부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어렵고 잠들고 타락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문화 가운데 있더라도 깨어서 말씀대로 분투하다가 남김없이 태워진 교회와 성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 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 열심히 알렸는데 여러분, 저 하늘에 내 이름이 없다면 수많은 나의 행위와 수많은 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하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야 너가 잘 왔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시인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문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그 흰옷을 지키고 내 이름을 높였다라고 주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애씀은 다 수고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은 아닌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깨어서 지켜 회개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그 하늘에서 우리의 그 당당함을 시인해 주실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과 운동력을 회복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